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미국 건국의 공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을 꼽는데 주저하는 역사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또 많은 미국 역사에 기여를 했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 놀라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비누 판매상의 17명의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나서 성실과 근면으로 자수성가한 성공적인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또 외교관으로서도 큰 공헌을 하여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유럽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받도록 하는 데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상가로서도 미국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기틀을 놓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학자로서도 이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빌딩마다 번개를 잡아내는 피뢰침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다 아셨던 모양이군요. 저만 이번에 새로 알았군요. 이렇게 외적인 업적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적인 성품 관리에도 대단한 열심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지금도 다이어리 중에 일반 다이어리의 서너 배의 가격에 판매되는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딴 다이어리입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24시간을 30분 단위로 세세하게 나누어서 아주 성실하게 시간을 관리했고 또 다른 노트에는 성실, 정직, 근면, 진실과 같은 13가지 덕목들을 따로 적어놓고는 매일매일 그 13가지 덕목을 자기가 이루었는가를 체크할 만큼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는 일생토록 교회를 맴돌고 또 자신의 모든 추구하는 덕목들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나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의 기능을 도덕성 고취에 있다고 보고 도덕성을 좀 더 잘 고취시켜주는 종교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 종교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을 이미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교가 가르치는 은혜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조지 휘필드라는 당대의 설교가와의 만남의 이야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휘필드가 순회 설교를 하다가 한 지역에서 일정이 어긋나서 머무를 곳이 없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집으로 불러다가 그곳에서 순회 설교를 하는 동안 대접을 합니다. 고마웠던 조지 휘필드가 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하자 그가 그 말을 받아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보고 대접한 것이지 예수님을 보고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인간적으로 지금 호의를 가지고 잘해드리는 것이지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뭘 주고받고 해야 할 것이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정색을 하며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토록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의 모범적인 삶이 오히려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네온 사인이 찬란한 거리에서는 별빛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밝기로 치자면야 네온 사인이 어떻게 그 별이 가진 원래의 밝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리에서 네온 사인이 찬란하게 빛나면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이 거기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의의 네온사인 때문에 은혜의 별빛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 네온사인에 눈이 멀어서 은혜의 별빛을 보지도 못했고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이파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공동번역으로 오늘을 읽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아야 할 은혜는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가 다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멀리하고 마땅히 행해야 하리라고 기대되는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러므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긴 했으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긴 했으나 실제로 그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것은 하고 저것은 하고 저것은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 주어가 자신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영광 받을 대상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세 번째 특징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11절 후반부를 보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리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못한다 그 말이죠. 세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9절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문제가 있고 옳지 않다고 업신여기는 사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의 출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저 사람이 안 하는 걸 나는 하지. 저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을 나는 안 하지. 이것이 그의 의의 출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적어도 최소한 나는 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놓고 적어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최소한 나는 이렇게는 하잖아. 이렇게라도 해야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것이 기준이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 선조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50보 100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50보 도망쳤다고 100보 도망친 사람을 비난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까요? 주님은 이런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가면서 신부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더 예쁘게 치장하고는 사람들이 나를 신부보다 더 이쁘게 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제정신이 아닌 여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표정은 내 이야기인데 혹시 그런 제정신이 아닌 채 결혼식장으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식장에서는 신부만이 빛나야 할 유일한 여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축의금 받은 사람이 혹시 옆에 결혼식 신부님 아니신가요? 저는 하객으로 왔습니다. 그럼 그 드레스는 도대체 뭡니까? 글쎄요, 아무거나 주워 입었는데도 이러네요. 그런 사람은 결혼식장 입구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빛나야 하는 이가 오로지 신부 한 사람이든 천국에서 빛나고 영광받을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분도 천국에서 의로움으로 영광받고 박수받고 찬양받고 높임을 받으시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의 네온 사인을 빛을 내며 찬란하게 드러내며 천국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영광받고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성실한 헌신으로 충성으로 봉사로 헌금으로 희생으로 교회를 위한 수고로 박수받고 영광받고 찬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이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는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보잘것없는 네온 사인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빛나고자 하는 이는 지옥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 외에는 자신의 네온 사인을 쓸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가진 문제였습니다. 세리는 그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떠한 드러낼 빛도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보시면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성전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렵고 민망해서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멀찍이 저 구석에 숨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분을 볼 낯이 없어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는 진작에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1%도 없다는 것을,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지도 모른다는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 저에게 베푸실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비를 제게 주시면 그 자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1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이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춤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될 수 있다는, 은혜로만 지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자비의 바람을 받고서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가 없이는 우리의 배는 떠오를 수 없고 자비의 바람이 없이 우리의 배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져서 자신의 인생의 배를 전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은혜의 바다 위에 자신이 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이고 언젠가 그는 자신의 배가 모래톱에 옆으로 누운 채 옴짝달싹할 수 없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들이키는 물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그 말은 은혜가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호흡을 하고 은혜로 우리는 목을 죽이고 은혜로 우리는 빛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전체를 지탱해주고 이 우주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 인생과 역사와 우주는 지탱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지요.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자신의 네온 사인에 보잘것없는 불을 끄고 은혜의 별빛을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이어령 씨입니다. 이어령 씨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 이후로 이렇게 제 마음을 감동시킨 자서전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책입니다. 역시 문필가로서의 이어령 씨의 필력이 잘 드러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교계와 학계에 자그마한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2007년 7월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령 씨가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73세의 나이로 말이죠. 이어령 씨는 20대에는 반기독교적인 글을 쏟아놓기도 했고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뒤늦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데는 그의 딸 이민아 씨의 기도가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민아 씨는 LA에서 검사로 생활하던 중에 개인적인 인생의 큰 질고를 만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10년간 암투병을 하는 와중에 막내 아들이 자폐아라는 판정을 또 받습니다. 아들 교육을 위해 하와이로 이주한 후 이번에는 눈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망막박리증이라는 망막이 분리되는 질병으로 벌써 50%나 분리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50%가 진행되면 영원히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민아 씨는 그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나가서 묻고 기도하고 메어달리고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검사 일을 그만두고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다가 후에는 완전히 범죄로 감옥에 갇힌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에 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이 모두 다 치유되는 은혜를 결국에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암이 재발하여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더니 수술이 끝난 후 유대인 의사가 묻더랍니다. 당신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신께 감사를 하십시오. 왜요? 갑상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암덩어리가 퍼져 있는데 왜 임파선으로 퍼져가지 않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환자는 처음 봅니다. 마치 누군가 보자기로 그 갑상선을 둘러싸서 암덩어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당신의 신이 당신을 도와주었습니다. 10년 만에 그는 갑상선암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갑상선암은 치유가 되어도 흔적이 남는데 어떻게 당신은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까?
애초에 암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그의 갑상선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은 지 4년 후에 오랜 치유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아이의 자폐가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와이 의사들이 망막을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노라고 하자 이효령 씨가 한국의 의사들에게 가서 수술을 받아보자고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력이 보이지 않게 된 지 7개월 만에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의 병원에 갔더니 한국의 의사들이 당신은 망막 박리 환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7개월 동안 앞을 제대로 못 봤고 모든 하와이의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진에는 당신의 망막이 분리된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분리됐다 붙은 것도 아니고 분리된 적이 없다고 나옵니다. 당신은 환자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딸의 전화를 받고는 이효령 씨가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과 더불어서 천근만근 돌덩어리가 가슴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은 부담을 함께 느꼈다고 합니다. 하와이로 딸을 찾아가서 이효령 씨가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딸이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치유된 것은 감사한데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이 괜히 서은 기도를 했나 싶기도 하고 용기가 생기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답니다. 딸이 하와이로 돌아가기 전날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을 보고 현관문 계단을 내려가는 딸을 불렀답니다. 미나야. 딸이 동그란 눈으로 돌아보며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녀의 모습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조그만 가방을 메고 학교로 달려가던 그 딸아이의 모습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그날 아침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책에 그날 새벽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았더라면 이라는 장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새벽 떠오르는 햇살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면, 그날 현관 위를 나르던 종달새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청아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날 그 새벽을 밝히던 여명이 그렇게 찬란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러나 그는 그 아름답고 황홀한 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는 자기도 모르게 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나야, 아빠 세례받는다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려라. 아빠가 세례받는다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려라. 뛸 듯이 기뻐하는 딸아이를 보내고 그는 그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후에 그가 겪은 일들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꼭 묻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은 경멸조로 묻고 무신론적인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합니다. 타 종교인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질문하고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라고 노골적으로 비웃습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거동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전갈 같은 슬픈 운명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랬듯이 겉으로는 강한 싸움꾼인 척 하지만 누군가 조금만 편을 들어주면 금시 어린애처럼 눈물을 터뜨리는 약한 무신론자들인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자아도취에 빠져 살던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떠있는 배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나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지더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어령 씨는 자신의 인생의 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떠서 자비의 바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도 그 바다 위에 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은혜의 주님, 내가 노져 가는 줄로만 알았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떠서 자비의 바람을